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자신을 남과 비교했나요? SNS를 열면 보이는 누군가의 성공, 옆집의 더 나은 조건, 친구의 빛나는 순간들. 그 순간 당신 안에는 작은 한숨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비교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끝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분의 시선 안에서 회복되는 참된 자존감은 무엇인지 차분히 깊이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다. 너의 가치는 성취가 아닌 나의 시선에 있다. 이 진리를 다시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비교의 늪에 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해답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영적 전쟁입니다.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답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찾으려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아 보여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이 경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의 뿌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최초의 비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말.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지식, 더 큰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유혹.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진실을, 그분 안에서 이미 완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비교는 이 진실을 가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감히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 자기를 비교한다는 말. 이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 잣대 앞에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타인의 겉모습만 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고민, 눈물,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빛나는 결과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외면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거짓된 비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말씀. 이것은 나의 부르심, 나의 여정, 나의 은사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남의 길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길을 걸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씨앗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장미 씨앗을, 어떤 이는 백합 씨앗을, 어떤 이는 작은 들꽃 씨앗을 받았습니다. 장미가 백합이 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들꽃이 장미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의 씨앗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온전히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비교는 이 사명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남의 정원을 바라보는데 소진하게 만듭니다. 내 땅을 가꾸는 대신 남의 열매를 세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공허함입니다. 자기혐오입니다.
영적 무기력입니다. 비교는 감사를 훔쳐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작은 은혜, 일상의 축복, 조용한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비교의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비교를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보라는 권면입니다. 비교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사람의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한 재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것이다. 너는 값으로 산 바 되었다. 너의 가치는 내 아들의 피로 증명되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회복하는 첫 번째 실천적 원리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 위에 선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당신 안에는 창조주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게 지으심.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실 때 쏟으신 세심함을 뜻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대충 빚어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으실 때 온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습, 당신의 성품, 당신의 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실을 잊어버립니다. 비교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청력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듣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의 택하심. 이것은 당신의 가치가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기 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의 성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둘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에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조용히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처음에는 답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구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약속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당신이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셋째, 비교의 유혹이 올 때마다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속한 데서 온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바 된 귀한 사람이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객관적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당신을 판단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방패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비교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건강, 관계, 작은 기쁨,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비교를 무력화시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이것은 현재에 만족하는 능력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다섯째, 당신만의 고유한 여정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속도, 각자에게 필요한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달립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고유한 미래입니다. 시선을 전환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당신은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하는 자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평안. 이것이 바로 참된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된 정체성을 어떻게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비교를 넘어 진정한 영적 자유로 나아가는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차례입니다.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 존재 전체를 재정의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뿌리내릴 때 비교는 의미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나눔입니다. 한 사람이 더 받는다고 다른 사람이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 한 품꾼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일꾼에게도 저녁 늦게 온 일꾼에게도 같은 품삯을 줍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했는데 1시간만 일한 저들과 같다니 불공평합니다. 주인은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비유는 은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진리를 놓칩니다. 신앙생활조차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헌신적이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은혜는 성취가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나아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증명해야 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남보다 나아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재능도, 건강도, 관계도, 기회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를 비교해서 자유케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하십시오. 비교는 시기를 낳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축복을 낳습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겪을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들의 성공이 당신의 가치를 빼앗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은혜를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약속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이것은 은혜의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넷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합니다.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은혜를 나누십시오.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지친 사람, 비교에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마태복음 10장 8절은 명령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은혜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자신도 더 깊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비교의 무게에서 벗어난 가벼움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기쁨입니다. 이 자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비교의 멍에를 벗어던지십시오. 세상의 기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은혜의 자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다면 이 모든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 전체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눈 원리들을 하나로 엮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교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를 삶에 녹여내는 시간입니다. 비교를 넘어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궁극적 질문입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세상이 규정한 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만들어진 나도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담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 앞에서 모든 비교는 무의미해집니다. 왕의 자녀가 거지의 평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어떻게 실제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바 된 귀한 존재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는 영적 훈련입니다. 매일 반복할 때 이 진리는 당신의 뿌리가 됩니다. 둘째,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 겪을 일들을 주관해 주소서. 제가 비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비교의 유혹이 찾아올 때 즉시 대응하십시오. SNS를 보다가 누군가의 성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이때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 그리고 제게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작은 실천이지만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비교를 축복으로 전환하는 순간 시기는 사라집니다. 넷째,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의 꿈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40에, 어떤 사람은 60에 이룹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각자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절을 신뢰하십시오.
5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비교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좌절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모두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6째,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비교는 결핍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사는 풍성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가지를 적으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오늘 배운 교훈,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시선을 바꿉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는 염려를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감사는 평강으로 가는 문입니다. 7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나누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당신의 고민을 나누고 그들의 기도를 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명령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비교의 무게, 자책의 짐, 불안의 고통. 이것들을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곳입니다. 8째, 당신만의 사명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당신은 목적 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비교는 의미를 잃습니다. 9째, 말씀을 당신의 거울로 삼으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거울을 보여줍니다. 왜곡된 이미지, 과장된 기준, 불가능한 이상. 하지만 말씀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설 때 당신은 진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비교의 습관은 오랜 세월 쌓인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비교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여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격려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는 믿음의 근육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끝까지 걸어갈 용기입니다. 비교를 넘어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안기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유를 맛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비교의 감옥에서 나와 은혜의 광장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도 이 초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당신의 마음에 남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비교의 무게가 우리를 어떻게 짓누르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배웠습니다. 은혜의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길 시간입니다. 당신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실 때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그분의 형상을 담으셨습니다. 당신에게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이 진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확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비교도 실패도 부족함도 그 무엇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남의 정원이 아닌 당신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심으신 씨앗을 가꾸십시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더 나아져야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비교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기대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묵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교를 넘어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이 여정을 혼자 걷지 마십시오. 노아 채널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매주 우리는 이렇게 만납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붙드는 진리로, 당신이 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묵상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매주 평안과 회복의 시간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켜주십시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당신에게 조용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당신처럼 비교에 지친 친구, 자신을 미워하게 된 가족,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웃, 그들에게 이 묵상을 전해주십시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비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노아 채널은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지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구독은 당신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평안과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